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들자면 리빙스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 전도란 나에게는 그림자 없는 인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 전도란 나에게는 그림자 없는 인간과 같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이죠.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고난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일 뿐이지 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와 관련되어져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전도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 방해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 박해가 있었지만은 내부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방해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늘 관심이 많았던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말씀을 듣자고 마술사 바에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지는데 바에수가 가만히 보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전도되는 것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이런 방해 속에서도 힘있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자인 이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이 바에수가 적시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총독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 전파에는 늘 방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거짓의 영,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이러한 배경에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의 영에 사탄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뭐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그걸 사로잡느냐,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금방 교회에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곧 나가겠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꼭 그때 되면 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못하고 방해받고 교회에 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오게 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고를 능히 이기고 복음을 힘있게 전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비 성도들이 있죠. 태신자니까 마음속에 늘 품고서 기도하는 그 태신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방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사역의 방향, 선교의 여러 가지 일과 의견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교들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니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이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곳에서 이탈하여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금년에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중간에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수로 의견이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은 그가 생각할 때 바나바를 따라서 가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면 갈수록 리더십이 누가 강했냐 하면 바울이 점점 리더십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러다가 이제부터 이제 점점 바울과 바나바가 양쪽이 바꿔집니다. 위치가 바꿔져요.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리더십이 바꿔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들어간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은 또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위험들이 도사리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거기에 가서 사역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뭐 돌을 맞기도 하고 그만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역이었는데,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은 마음적으로 이러한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은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향수병으로 좀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 이 사이에 동력에 금이 간 것은 참으로 사역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열심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도 화해를 하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얼마 이제 전 앞두고 마가 요한 그리고 디모데를 함께 불러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실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힘있게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주신 그 교회의 특성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순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촛대를 옮겨가면서까지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복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순천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품고서 전도하는 일,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순천 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전투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려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성령을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